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삽시다. 오늘은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는 젠틀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젠틀, 그것은 우리가 젠틀하다, 참 신사다, 그 사람은 젠틀맨, 우리가 이렇게 사이에 젠틀맨, 봐도 젠틀맨 할 때 그 젠틀맨입니다. 얼마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세계 35개 도시의 친절도를 조사했는데 각 나라 시민 60명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친절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에 점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가.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소리뭉치를 떨어뜨렸을 때 주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 서울의 친절도는 약 40점, 놀랍게도 35개 도시 중에서 32위, 태국과 동격이었습니다. 태국. 근데 실제로 제가 태국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친절해요. 태국 사람들이 착하고요. 우리는 태국 다음으로 불친절한 나라입니다. 거의 꼴찌에 가까운, 항상 인상 쓰고 다니는 아주 근엄한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주의 친절한 발의 한기세. 예수님도 친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친절로 소개하고 또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 찬송가에도 몇 번이나 이 친절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친절하지 않는가? 사실은 좀 이런 우리 문화라고 하는 이 외국 학회에서도 한국에서 쓰이는 이 우리 문화, 우리주의, 이 말이 사전에도 등록됐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또 뭐 우리 동네 또 우리 민족,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입니다.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누라는 내 마누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어째서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우리 문화가 나온 것이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말이 만들어졌는데 그 말은 우리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시키는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를 나온 사람끼리 또 우리 지역 출신끼리 이렇게 모이는, 또 우리가 뭐 국회에서도 이렇게 당을 만들 때도 대부분 이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참 이 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좀 폐쇄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좀 불친절한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동안 사는 일본인이 맞아 죽을 각오로 한 한국 문화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참 싸납고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아이들끼리 막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일본 엄마도 뛰쳐나가고 또 한국 엄마도 뛰쳐나가는데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 엄마는 뛰쳐나가는 이유는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내 자식이 잘못돼서 내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미안하다고 뛰쳐나가는데, 우리 한국 엄마는 뛰쳐나갑니다. 왜 뛰쳐나갈까요? 싸우려고. 애 대신 대신 싸우려고.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는 것이 참 이게 참 한국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뭔가 친절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 나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하여튼 차 사고 나면은 남편들이 가르쳐 주죠. 절대 양보하지 말고 같이 나가서 먼저 큰 소리 치라고, 그래야지 손해보지 않는다고. 이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싸우는 일이 이제 우리가 다반사였는데 지금은 많이 우리가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온유는 첫 번째는 친절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온유는 성경에서 팀이라고 하는 말로 쓸 수가 있어요. TAME. 자막 좀 띄워주세요. 한글 단어가 TAME, 팀이라고 하는 말로 발음됩니다. 그 팀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teamed horse, 예, 조금 발음이 안 들리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teamed horse라고 하는 말은 훈련된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teamed dog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훈련된 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훈련됐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원래는 그런 성품을 잘 못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1년차, 2년차, 10년차, 20년차, 한 30년, 4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닮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성격이 좀 싸놨고 좀 내 기질이 강하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면은 우리는 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더 훈련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훈련된 분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실 잔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들이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하면서 마실 잔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은 십자가의 잔인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형벌은, 그것은 우리 인류가 개발해 놓은 사형수에게 내리는 가장 혹독하고 무서운,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또 가장 고통이 따르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피를 조금씩 상처를 내가지고요,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이 사막의 열쇠지방에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달리셨지만은, 그러나 건장한 그러한 남성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때로는 3일조차도 이 사막 지방에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이 목마른 고통, 또 이 뜨거운 열사의 고통, 또 밤이 되면은 아주 영하로 떨어져서 추운 이 고통,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매달려 있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성부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은 바로 그것은 마치 인간이 구데기가 되는 것과 벌레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지신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인간이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말하는, 정말 가장 악독한 사형수에게 내리는 저주받은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벌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내가 그 고통스러운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우리 죄값은 사망으로 인간이 지옥을 가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네가 대속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받는 것이 나의 뜻이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바로 이 자세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훈련된 분이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팀드 지저스 훈련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원래부터 그런 순종하실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왜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을 합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내 자아와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똥 철학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사실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참 무익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인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리가 세례를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는 그냥 무슨 기독교 가운데 수많은 절차를 통과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의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공적인 의식행위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세례 시간이야말로 사람들 앞에 입교하고 또 이제 학습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서로 문답을 하면서 아멘 하면서 네라고 대답하는 바로 그 순간은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겠다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많은 사랑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헌신의 시간이 세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주는 작은 떡덩이 하나 또 포도주 한 잔이 여러분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좀 주려면 많이 주지 요만큼밖에 안 주냐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잔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하리라 말씀하셨고 그가 징계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그야말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다 모인 자리에서 12명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 잔의 포도주와 또 작은 떡덩이를 그들에게 띄어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바로 내가 다음날 내가 내일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때 로마 병정들이 나를 몸을 쳐가지고 갈기갈기 내 몸을 찢을 것이다. 살점이 떨어져 날 것이다. 또 나는 손에 또 발에 머리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피를 흘릴 것이다. 자, 이 잔은 바로 내일 받게 될 내 십자가 고난과 고통, 이 십자가의 이 헌신, 십자가의 이 죽음, 바로 그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바로 이 잔과 이 떡덩이 한 점은 바로 내 살이고 이것은 바로 생명의 피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내가 대신해서 죽은 이 죽음을 죄값은 사망인데 대신해서 너희 죄를 내가 다 사하노라.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띄워주는, 내가 직접 내 손에서 띄워주는 이 살과 이 피를 너희들이 먹으면서 그것을 영원토록 나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목구멍으로 넘기고 내 위장으로 넘기면 내 몸으로 들어갈 때, 지금까지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몸은 그건 썩어질 몸이고 언젠간 죽게 될 죽음의 몸을 네가 갖고 있었지만은 내가 주는 이 생명의 이 떡덩이, 생명의 피를 마시고 너희들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그것이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사실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정말 죽으실까?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는 이 의미가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일까?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이런 신학적인 이런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는 잘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베푸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들은 그냥 밥 주나 보다 해가지고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엎드리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내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길 수 있겠습니까? 종이나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죠. 그러면서 거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려 하고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정말 온유와 겸손한 분인 것을 스스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헌신과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온유와 겸손의 이 성품을 우리도 가지면서 이제는 이 땅을 바로 예수의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것을 주님께서 부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에 뒤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앞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고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어떤 뜻일까?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해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수고해진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우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우리의 멍에는 쉽게 되고 내 짐은 가볍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소 두 마리가 우리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 화면에 띄워놨을 텐데 보여주세요. 위쪽에 보이는 것이 멍에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밑에 이렇게 고리는 없지만 멍에가 있어가지고 그 멍에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소를 이제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매는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미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하나는 큰 소는 어미소고 왼쪽에 있는 소는 새끼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끼소는
걸추작거리만 하고 어미소하고 같이 매야 별 힘을 못 받는 소인데 일부러 새끼소를 어미소와 함께 묶습니다. 저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멍에를 인생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런 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 보여주세요. 저한테도 저 멍에를 이제 짊어지고 가는데 오른쪽 어미소에다가 사실은 힘의 하중을 다 받게 돼 있죠. 새끼소는 옆에서 같이 멍에만 맸을 뿐이지 사실은 힘의 하중은 어미소한테 다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슬쩍 얹어놓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새끼소를 같이 매는가? 그것은 이제 이 농부가 언젠가는 어미소도 늙고 어미소가 힘이 없을 때 저 새끼소가 일을 해야 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농부는 새끼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야 하면은 이제 이게 가는 거고, 워 하면은 이게 멈추는 거. 이걸 이제 새끼소도 어미가 이리야 하니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워 하니까 어미가 멈추는 거예요. 아, 새끼도 옆에서 같이 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가는 이 방법을 옆에 있는 새끼소가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멍에를 같이 이렇게 들쳐매고 있으니까 이 새끼소는 사실은 따라만 다닐 뿐이지 힘은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요령을 점점 배웁니다. 바로 어미소를 통해서 배웁니다. 나중에 자기가 어미소가 됐을 때 또 자기 새끼를 데리고 또 똑같은 방법을 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이 세상의 멍에들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은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쓰여진 멍에를 함께 매요. 예수님이 하셨던 목양의 사역을 교사로서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가르침의 사역을 교사로서 또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헌신과 봉사의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더 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교회 안에서 오늘 여러분 주복 간지에도 넣어드렸지만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지역의 복음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는 수많은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내가 다 나눠 갖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하셨던 사역을 교사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것인데 하다 보면 여러분 항상 행복합니까? 항상 즐겁습니까?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더 가중된 것 같아요. 성가대를 하면서 매 토요일마다 또 모여서 칸타타 연습한다 그러죠. 정말 우리 가운데는 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 가중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멍에를 누구와 함께 맺냐면 예수님과 함께 메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행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멍에를 벗어던지고 힘들어 나 안 할래 벗어던지면은요 내 옆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이 멍에가 내한테 짊어지고 감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고단하지만은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싶고 넘어지는 이럴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하중을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힘드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를 주님 앞에 얹어놓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 철학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든 짐의 무게는 누구한테 다 실려있냐면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진 멍에는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언제만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에 얼마나 합니까? 교사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가르쳐 얼마나 아이들이 변화됩니까? 또 목사가 얼마나 여기서
교육을 한들 설교를 한들 여러분들이 그걸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삽니까? 문 나서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오늘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역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은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인해서, 온유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것이 훈련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는 멍에 이 사역의 짐을 우리가 벗어던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우리에게 얹은 이 어깨맨 이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주님이 하셨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옆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온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온유함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이 십자가를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리는 떡과 잔을 함께 마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나는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9가지 성품을 그대로 내 속에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양분을, 천국의 영양분을 나에게 나눠주는 시간이다. 천국의 걸음을 나한테 주는 시간을 생각하시고 이 떡과 잔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우리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순서에 의해서 유아세례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